이 세상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크게 볼 때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기적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눠서 기적을 믿는 사람들과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로 세상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배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5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말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이 믿음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개와 유사한 대접을 받으면서 멸시를 당했지만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은 믿음의 고백 때문에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거나 예수님께서 쫓아주시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은 귀신까지도 내어 쫓을 수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만 해서는 구원 못 받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말하고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과 마음으로 동시에 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이 믿음을 이미 신학적으로 잘 조사, 분석, 정립을 시켜 두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믿음은 크게 세 가지다. 믿음의 정의는 지식과 믿음은, 그리고 지적인 동의,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가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잘 내려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석된 믿음의 정의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공부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성경 구절로만 이 정리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5가지를 잘 기억하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의 믿음 상태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또는 서너 단계, 또는 최고 7단계까지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음 구절 24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건 잘 구하는데 받을 줄로, 미래형으로 주로 믿잖아요. 이걸 받은 줄로, 과거형으로 믿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기도하고 받을 줄로 믿는 것까지만 해도 참 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왕 믿는 거, 기도하고 구한 것을 좀 받은 줄로 못 믿겠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좀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눈치 살살 봐가면서 구할까 말까, 안 주시려고, 안 주시겠지? 부모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도 고마워요. 그런데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단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신뢰를 못 해가지고 구해도 안 주겠지? 못 주겠지? 못 받겠지? 이러면 안타까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왜 그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계 하나를 들고 아마 그 믿음의 교훈을 주려고 아이들에게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시계, 이 교장 선생님이 주는 이 시계를 지금 나와서 받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오면 받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 큰 운동장에서 학생들 다 보고 선생님 다 보고 교장 선생님이 시계 들고 그러시는데 그 어린 초등학생 중에서 누가 나가서 그걸 받아오겠습니까?
한 학생이 나가서 받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제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받을 줄로 믿죠.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과거형. 근데 책임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실망하면 어떡하죠? 괜히 받은 줄로 믿었다가 이루어지지 지금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놓은 것도 지금 수백 가지가 안 이루어졌는데 경험상 받은 줄로 믿겠다고 했다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또 얼마나 우리가 거절의 상처를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못 받는 이유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구해도 미래형으로 구하든 과거형으로 구하든 못 받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거지. 그게 미래형으로 구해서 못 받는 게 아닌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정도는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정석이지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정석이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버렸다라 그 말입니다. 이 지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하시기 전에 11장 20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줄로 믿든 받은 줄로 믿든 기도하는 그 방석에서 못 받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도 방석에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든 기도하는 방석 앞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미래형은 받을 줄로 기도하든 받은 줄로 기도하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줄로 믿고 구하고 이 의심하지 않아 버릇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맡기라는 말씀은 5구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내 짐을 맡기라 라고 글자는 좀 다른데 역시 맡기라는 의미인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잘 맡겨집니까? 왜 안 맡겨진다면 왜 안 맡겨지겠습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야지, 직접 갚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게 이게 여간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힘든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길 때 그것은 믿어야만 맡기는 겁니다. 안 믿으면 못 맡깁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의 그 어원은 아만이라고 하는데 그 아만에서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아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뜻이 산출되는데 그것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믿는 만큼 맡긴다. 못 믿으면 못 믿는 만큼 못 맡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람 족속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습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네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수아에게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히 서고 형통케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전적으로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의지하고 믿는 걸 맡긴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수도 직접 갚지 않습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 부분 분명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분명히 맡겨드립니다. 염려도 분명히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렇게 하냐면 믿음만큼 그렇게 한다. 그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실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맡겼는데 누가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확실해요. 맡기기만 하면. 문제는 못 맡기는 게 문제인데 왜 못 맡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강하게 가지면 우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물질이 많아져야, 하늘에서 물질이 떨어져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줄 아는데,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보다 심리적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그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물질을 의지하느냐면 믿음이 없는데 그럼 물질이라도 의지해야지 뭐 믿고 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정확하게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만 받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받고, 믿음은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자녀의 이 미래 문제까지도 받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출도 받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안 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로 해결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공손함과 좋은 태도와 겸손과 예의 바름과 원래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의가 부족하고 태도가 부족하고 공손이 부족하고 성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물질, 건물, 땅 이런 것들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 좋은 백, 좋은 코트, 좋은 이 외형적인 것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내가 나의 겸손과 공손과 좋은 태도로 승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변 배경으로 승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나의 문제를 다 맡겨드리면 외형적인 거,
부수적인 거 그런 것들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말라고 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시편에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 개인 신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신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은 또 다른 선을 행하면서 그거 봉사하면서 거기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교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 관습 이런 것들을 잔뜩 외워놓고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들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하고 고백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생각으로 아직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제 소원이 이러합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 꿈이라고 해도 좋고 바라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갈망이라고 해도 좋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는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무 바라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 구원받게 해주셔가지고 천국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요. 저는 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 한 가지 확실하게 그것만 해결되면 전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받아서 주어야 된다.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는요 구원받는 거 외에는요 저는 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인색하게 사는지.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사세요?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가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바래요. 저는 그냥 깨끗이 천국만 가면 돼요. 완전히 무슨 청렴 선비 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삶은 꿈을 꿔야 됩니다.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고 했잖아요. 연로하셨어도 꿈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꿈꾸고 바라고 신앙. 여러분 그 오페라 단장 그 이화여대 졸업하신 그분 저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제 선수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 어른이 예배드리러 자주 오셨어요. 제 한남동 제가 집 신방도 갔었고 그랬어요. 한남동 집 신방 갔더니 한글로 성경을 써가지고 이걸 다 들고 나와 보여줘요. 목사님, 제가 요 한글 성경을 이만큼 썼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영어로 성경 이만큼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어른이 83세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주먹을 꽉 쥐면서 주일설교 끝나고, 목사님, 제가 꿈이 있어요. 제가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도 아니죠. 안 잊혀져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젊은 사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어린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 연로한 분들도 얼마든지 임종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간에 꿈을 꾸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어? 아니 이 나이에도 잡술 거 다 잡수시고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이 나이에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면서 꿈만 못 꾼다는 게 말이 되겠냐 말이야. 꿈을 꿔야 된단 말이야. 하루짜리 꿈이라도 꿔야 돼. 내가 하루 만에 죽을 거면 하루짜리라도 꿈을 꿔야 돼. 사흘을 살 거면 사흘짜리라도 꿈을 꿔야 돼. 임종 직전까지 꿈이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절대로 우리 생각 속에서, 믿음 속에서 떨어뜨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한 겨자씨만큼만 사용을 해도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음만 사용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바라는 것들, 소원, 이걸 계속 보여드려야 됩니다. 유한한 인간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 절제해야죠. 인간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어떤 회장에게 부탁 3번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구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는 너희가 교만하여 나에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안 구하면 믿음 없는 걸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라는 것들이 넘쳐나야 돼요. 진짜 너는 양심 돋다. 뭐가 그렇게 구하는 게 많으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5번째,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강해집니다.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외에도 많은데 다 기록하였다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과장법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무슨 상이라도 준다. 신명기 6장 네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네가 짓지 않은 건물과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2000km가 넘는 곳으로 떠났어요. 가라! 라고 해서 그 갈대아 고향 우르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100세와 90세에 이 이삭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왔는데 뭐라도 줘서 보내야지 그냥 보냈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도 그냥 안 보내요. 사람도 나 찾아온 사람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뭐라도 줘서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냥 보내신단 말입니까? 그건 도대체 그런 믿음은 어디서 배운 믿음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금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두 가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 기억나십니까?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청년으로 볼 때는, 부자 관원으로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이는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 한번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셨단 말입니다. 그 청년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을 만한 믿음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로 나왔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당장 못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살아도 일단 하나님에게 나오기만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까지는 상까지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다 읽어봐도 다 믿음에 대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6절 말씀만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맡겨드리고 의심해서 다시 찾지 않는 믿음, 바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해 드리는 믿음,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찾아 나오는 믿음, 이 5가지의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